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드러나게 한다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글은 그참 이 뉘앙스가 좀 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 드러나게 하면이라고 쓰여진 이 쉬니스테신 이 말을 이해하게 되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의 대상으로 직접적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로마 교인들 중에서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정체성은 무엇인고 하면 불의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불의가 지금 바울은 분명히 이 복음의 대상자들은 로마 교회에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 않고 우리 전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바울도 포함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이방인 교인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포함하는 전체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모든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런 로마 교회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 같은 그런 시간들과 신앙생활을 거쳐오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그렇고 여러분들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늘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우리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바울도 같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의 불의,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과 같이 불의를 버리지 못하고 불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잖아요. 불의에 반대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불의와 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앞에 정면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의 의가 때가 되어서 심판의 의로 우리 앞에 딱 도래하게 되면 그 앞에는 불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와 함께 선다면 그 말이에요. 이 쉬니스테시라는 말은 쉰이라는 전치사와 이스템이라는 혹은 이스타오라는 동사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쉰은 함께지요. 이스템이는 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 말들을 배워야 될 거예요. 이 말들이 지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불의가 하나님의 의와 함께 서게 된다면 이런 가정법을 지금 쓰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함께 서게 되는 우리가 되게 되면 무엇을 통해서요?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의자들이 하나님의 의와 함께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하는 말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무슨 말 할 거냐.
천국문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같이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우리가 평생 예수님 믿고 우리가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이런 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불의와 함께 서게 되는 그 날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불의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 말이에요. 아니 실컷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우리를 불의자라고 우리에게 진노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도 없고 그렇게 따질 수도 없다고 말해요.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무슨 건덕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과 같이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앞에 정말 확 나타난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마음판으로 살아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믿음도 제대로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아는 것만 붙들고 그냥 주장하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불의의 삶, 죄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기를 계속하게 되면 그 우리의 불의와 죄악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함께 서게 되는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우리가 받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차마 전하고 가지 못하신 모든 이 영과 생명된 레마의 말씀들을 지금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현실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믿은 것도 아니에요. 평생 정말 자기들 우리를 딴에는 열심히 믿은 거예요. 그래놓고 그날을 맞이하게 되면 너무 당황하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불의를 행하는 불의자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천국문 앞에서 하실 말씀의 비유와 지금 바울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날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만일 앞으로 도래하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와 함께 서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천국문 앞에서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의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겪게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받아서 변화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복음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도대체 이 함께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돌아가셔서 다시 또 탐색하고 당고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함께 서는 자들이 돼야지 다른 사람들이 안 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 좀 어려운 말이 한글로는 쉽습니다만 내용이 어렵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잠들어 왔다가
완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이 변화산이라고 일컫는 개신교가 이 산을 이름을 변화산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 이 산은 다볼산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존재했던 타보르, 타보르 그러면 타보르 산이에요. 이 타보르 산이라고 직접 산까지 붙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은 사사기에만 3번 나옵니다. 근데 다볼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 많이 나와요. 이 다볼산은 높은 산도 아니에요. 해발 600m도 안 되는 비교적 낮은 산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높은 산들, 좋은 산들, 유명한 산들이 많잖아요. 얼몬산도 있고 갈멜산도 있고 감람산도 있고 유명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볼산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렇지 우리가 잘 모르는 산이에요. 사실은 이놈 변화산이라고 해서 변화산인가 보다 그러지 이 다볼산은 잘 알려지지도 않은 산이고 그리고 별로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하지도 않은 산이고 이 산에서 구약 성경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볼산을 선택하셔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말세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다볼산이냐는 말이에요. 먼저 그 이유부터 살펴보고 이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그 왕의 엄중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네움 하멜렉은 그 왕의 네움 엄중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엄숙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한글로는 이렇게 다 그 의미를 죽여놨지만 원래 뜻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만군의 하나님이 엄숙한 말씀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 이 말이 아니에요. 맹세한다 이런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한테 맹세하겠습니까? 나는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엄숙한 선언으로 말씀하신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여호와가 말한다. 그가 메시아가 임할 텐데 올 텐데 어떻게 오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 가운데 다볼같이 그리고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다볼이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강림을 다볼산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갈멜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불의 역사를 일으킨 산이 갈멜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명한 갈멜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셔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는 이 다볼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괜히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그냥 가까워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다볼산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한 30분 정도 도보로 그때 도보로 다녔으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서남쪽으로 한 2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신 때 아니에요? 지금 누가복음 9장 그 시기는 갈릴리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가까운 거예요. 가까워서 가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가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은 동일한 거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본질은. 그래서 다볼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볼과 갈멜을 지금 같이 얘기했어요. 이건 지도상에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지도상에서 보면은 다볼산과 갈멜산이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다볼산이 서남쪽 20여 킬로에 있어요. 그러면 갈멜산은 지중해 끝 해변과 맞닿는 곳에 갈멜산이 있는 거예요. 일직선상에. 그래서 이게 해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해변이라는 말이 바다라는 말이에요. 바다 끝과 맞닿아 있는 그 땅 끝에 갈멜산이 있는 거예요. 갈멜산 유명하잖아요. 불의 역사, 하나님의 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다볼을 예수님의 강림과 연결시켜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의 말씀으로 예언해 놓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다볼산에서의 그 변화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떤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변화된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올라갔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을 보면서 이거 이 한심한 답답한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눈 먼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 끝나요. 그런데 정작 그 장본인들이 우리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채 죽는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예요. 9명의 제자들은 밑에다가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만 내리고 여기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자는 다른 사람 없어요? 남은 2 제자다 그 말이에요. 이 3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기껏 데리고 올라갔더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그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만 2년 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달라지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칭의의 믿음은 안 변해요. 시간만 흘러가는 것 뿐이에요.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고 아는 것만 많아지지 우리의 삶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잠들어 왔다가, 이 말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다라는 말은 이 베바레메노이라는 현재 완료 분사입니다. 여기 똑같은 말이 한 번 이렇게 비슷하게 붙으면 이게 현재 완료는 거예요. 현재 완료 분사인데 보통 신약 성경에서 현재 완료 분사가 나오면 밑에 나오겠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 앞에 뭐 설명하거나 수식하는 단어가 따라 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따라 나왔어요. 이 에산이라는 미완료 동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미완료예요. 이건 완료인데 이건 미완료예요. 이렇게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문법적으로는 안 맞지만 의미상 맞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문자에 매몰되면은 이거 우리가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 다볼산에 올라가서만 졸게 잠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잠깐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이 에산이에요. 이 미완료예요.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잠들었다가 깨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자나요? 이게 그래서 미완료인 거예요. 언제 또 자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또 잔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부름을 받아가지고 레마의 말씀을 매일 들어요. 3년 동안 정말 동고동락해요. 그런데 3년 후에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는 안 변한다 그 말이에요. 속은 우리가 그렇다. 우리를 보지 못하면요, 이거 아무리 목에 핏대에서 설교할 소용없어요. 여기 서서 그 핏대에서 설교하는 나를 보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들 같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존재들. 우리가 밤에 자잖아요. 그건 우리가 영적 잠든 존재라는 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것 뿐입니다. 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제자들이 비록 3년 내내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래도 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지만 언제 깨어나니까 불성령을 통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불이에요, 불. 갈멜산이 불의 역사의 산이고 다볼산이 재림의 산이고, 그래서 다 불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 영적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 언제 깨어나네 도대체. 우리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서도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도대체 언제 깨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불을 받지 못하면 평생 잠들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잠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의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그런 자비 가운데 사는 거지, 하나님의 성도는 아니다. 그런 제자들이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지금 이걸 그대로 적용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아까 소개해준 쉬니스테니가 함께 서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함께 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현재 완료 분사한 거예요. 그때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서 있는 게 아니고 율법과 모세 오경으로 대변되는 구약 성경은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본질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법이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필요가 없다.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본질을 모르면 구약 성경을 상실하는 거예요. 절기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가 안 지키니까 없어졌다.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그만큼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 선문서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옛것과 새것으로 대변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잠들어 있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같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려는 특징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존재들의 신앙적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가지고는 지금 남의 헛다리 긋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는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좁사오니, 그 광경이 너무 막 휘황찬란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빛나는 모습을 변화되시고 꿈에도 그리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막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낙원이지 어디가 내려가기 싫은 거죠.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지어드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도 초막을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 거하시고 내려가지 맙시다. 이런 이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데, 이 말은 비몽사몽간에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모르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하는 말은요, 그 의미가 죽어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봐야 그냥 우리 입 밖으로 나와서 사라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한글로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바울이 한번 살펴봤으니까는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면서 그들의 영적 현실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다. 하고 극단적으로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의 정체성을 확 드러내는. 그 말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지가 언제고, 바로 우리를 책망하는 그 당사자인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서 목회한 장본인이고, 그 유명한 아볼로 목사가 2대 목회자고, 그런 이 고린도 교회 은사가 넘치고 충만하다 못해 정말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은사가 충만한 교회인데, 오늘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막 직설적으로 그들의 삶을 회개하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영적 어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갖지 못하는 천국문 앞에서 불의자들로 낙인 찍혀서 쫓겨나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이 고린도전서의 복음을 듣고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근심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화살표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근심이 너희에게 얼마나 진심을 갖게 하고 변증,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가 배운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이었느냐라고 막 이제 서로가 변증한 거예요. 흥분,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게 전부 껍데기라 그러니 얼마나 막 흥분되고 막 열받고 그러겠습니까? 두려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인가? 라는 그 두려움, 거기서 갈망,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갈망, 그 갈망이 그것을 얻기 위한 열심을 만들어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이루어내는지 감탄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고린도 전서의 복음을 듣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이 낙심과 절망으로 전락하지 않고 그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근심 때문에 얼마나 진심과 변증과 흥분과 두려움과 갈망과 열심들을 통해서 징계를 이루었는지 항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안고 오면 찐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느냐면 징계 가운데서 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징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거쳐오는 거예요. 칭의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거치고 있다면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거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성취된 것, 한글 성경으로는 그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일이라는 말은 이 프라그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진 성취된 일이에요. 어떤 일, 성취된 일이에요. 뭐가 성취됐어요? 징계가 성취됐어요. 징계가 성취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겪어온 거예요. 시간을 거치면서. 이 성취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왜 징계하시는지, 우리를 도대체 어디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지 이제 또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일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살고 불의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 또 신앙생활하면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런 과정과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징계, 연단을 이루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들이 순결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순결이 뭐예요? 거듭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불의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막 치가 떨리도록 싫은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됐어요? 함께 선 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함께 서는 거예요. 불의자로 함께 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불의자로 지금 이 상태로 함께 서는 진노예요.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면서 우리가 이런 진심과 변증과 흥분과 두려움과 갈망과 열심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이루게 되면 그 연단을 이룬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려고 의식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자각을 갖고 지각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쓰는 거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아직 거듭나면 멀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에 충실해야지. 한 걸음 한 걸음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도 덜도 아니에요. 이것은 칭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막 쏟아부을 수가 없어요. 받아라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연단과 징계 속에서 걸어간 그만큼만 우리에게 순결과 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는 거예요. 이 수이니스템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16번 나오는데 얼마나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11번이 고린도 후서에만 쓰이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쓸 수가 없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거기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 후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막 써야 돼. 집중적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함께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린도서가 나옵니다. 10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앞에 것만 직역하면 우리는 우리 기준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너희 믿음이 넘칠 만큼 최대한 자라나기를 소망하노라 그 말이에요. 믿음에는 끝이 없어요. 말씀에 끝이 없습니다. 시면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 믿음과 말씀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넘칠 만큼 최대한 자랄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만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인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고통당하게 하고 때로는 이런 시간과 과정들을 겪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가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더 계속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멎는 그 순간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역량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량만큼 그렇게 하다가 숨을 멎으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분량인 거예요. 우리의 보응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이 이걸 왜 얘기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니까 자랑 좋아하잖아요. 조금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자랑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얼마나 참 유치하고 수준 낮은 것인가를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 인간적인 나를 자랑하는 거, 그 참 나중에는 우습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고 소용도 없고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랑이 참 자랑이다.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뭐가 있는가, 그 건더기가 있는가, 그걸 돌아봐서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이 참 자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옳다 혹은 의롭다 혹은 잘났다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자라야 참 자랑을 받는 사람이다. 자, 선택 해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받게 하라 그 말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느냐? 많잖아요. 지금도 어디선가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에게 권면해라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 안에서 자랑받는 것이 참 자랑임을 알게 해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호가 큰 글씨로 쓰는 거예요. 예, 자랑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눈에 보이면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 그 말이에요. 뭘로 권면해? 복음을 가진 자가 권면하죠. 참 자랑을 아는 자가 권면하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받는 그 자랑이 참 자랑이지 우리의 자랑은 물거품이다. 진실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라고 번역된 한글은 연단된 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도키모스 말이에요. 도키모스는 연단된, 하나님 앞에 연단되었기 때문에 이제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증명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approved, 입증된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증명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자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랑은 내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 말처럼 그때부터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잘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해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고 이렇게 부족한 존재고 이렇게 턱없이 미련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고 이런 걸 자랑한다. 이게 참 자랑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누가 한다고요? 이 도키모스의 존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자꾸 깎고 다듬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자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세상 말도 그 사람의 지적 수준, 경험의 수준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자기의 영적 수준에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이상 나오질 않아요. 뒤에 소개가 되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매일 어리 같으니까 같이 이제 동거하면서 살다가 저녁이 되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또 맞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물질이 로또인 줄 알지만은 이제 얼마 없어지잖아요. 이 로또는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날마다 배웠어요. 어느 날 아볼로라는 굉장히 박식한 알렉산드리아에서 유학한 그 박식한 성경 박사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이제 많이 안다 이거죠. 전하는 거예요. 근데 두 부부가 딱 보니까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양반이 성경적으로는 박식한데 영적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부르다 가르치잖아요. 지들이 뭔데? 평생 동안 목사를 가르쳐?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못하면 목사라는 그 교만 때문에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단돼서 하나님 앞에 증명된 그는 자기 스스로를 세우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그 사람을 함께 세운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칭찬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세운다는 그 말이에요.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불의자니까, 무존재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단되고 하나님 앞에서 증명된 이 성도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주님과 함께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내 앞에서 너는 나와 함께 설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함께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후서에서 7장 11절에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징계를 이루었는지 연단을 이루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순결을 하기 위해서 함께 서가는 자들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함께 세워 가시는 사람들이다. 좋아요.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에 11번 집중적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말을 따라가 보면 지금 이 말이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현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우리 눈에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기타 등등 이 격언 일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결코 아무도 실족하지 않게 하나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막 겪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도 실족해 하지 않는 존재다. 왜 그러냐면 이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겪었어요. 사도들은. 그러나 어느 누구를 기만하거나 속이거나 그 사람들을 등치거나 그 사람들의 돈을 헌금으로 뺏기 위해서 사기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받은 그 직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직분이 도대체 뭐길래?
오늘날 직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비난받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직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직분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해. 이 직분을 아는 자들은 사실 못해. 직분이라는 말이 소개합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라는 말은 사도 직분도 디아코니아고 그 당시에 집사로 대변되는 교회 일꾼들의 직분도 디아코니아. 똑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동역자들만 이 자기들이 받은 이 직분을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불의자요. 하나님 앞에 믿는다 하면서 직분을 받았다 하면서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 손가락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그 못되고 나쁜 과거의 우리 목회, 나 같은 존재들, 여러분 같은 존재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습니까? 직분은 자랑하지만 자기가 받은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받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당하게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 같은 목사들이요, 장로들이요, 권사들이요, 집사들이요.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서 그 순교를 향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내가 이 직분을 잘못 감당하게 되면 내가 욕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난을 받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가슴을 울려야 되는데 우리 같은 이 못난 이 직분자들 가슴을 좀 울려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인내와 환난과 굴핍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겪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환경은 이렇게 열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본질,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이제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같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서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자기를 이런 사역자로 만드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앞에 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불의를 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욕먹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서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역자들 보세요. 이 사역자들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직분에서 나온 거예요. 직분. 직분과 사역은 같은 말이에요. 직분은 디아코니아. 사역은 디아코노스. 똑같은 거예요. 직분을 받은 자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요. 그 당시에는 직분자와 사역자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만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 그의 동역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함께 직분자요 사역자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그런 게 실제적인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이 우리만 해먹으려고 이렇게 꽉 막아놔서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로마서 16장은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다 전했어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복음을 다 전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앞에 이 복음의 모델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와 함께, 나의 동역자들로 함께 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직분자들이요 사역자들로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27명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 한글로 베베라고 써요. 뭐 아세요? 포이베라는 말이에요. 여자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오늘날의 권사인 줄 알고 이제 권사라고 이렇게 하는, 성경 한글 개혁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권사가 없었잖아요. 이거 집사예요. 처음 말하면 집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갱그레아 교회 디아코노스예요. 갱그레아 교회. 갱그레아 교회의 사역자다 그 말이에요. 직분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는 우리만 말씀을 전하고 강도권을 가졌다고 하고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직분만 받고 그런 거 못해요. 자격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교회 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직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도들에게 이런 복음을 배운 사람들은 초보 목사들을 가르친다니까요. 아볼로를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고 참 사역자로 탈바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에요. 디아코노스예요. 사역자예요. 갱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저 끝에 항구 도시, 조그만 항구 도시.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고린도 동남쪽으로 11.2km를 가면 항구 도시 갱그레아가 나와요. 이 갱그레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어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갱그레아까지 가서. 이 갱그레아는 또 어디예요? 바울이 서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깎은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갱그레아 교회를 바울이 굉장히 아끼나 봐요. 고린도 교회 같이 큰 교회도 아니고 큰 지역도 아닌데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그 교회에 이 베베라는 여성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디아코노스 사역자로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베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시니스테미아에 큰 글자로 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세웁니다. 나와 함께 선다는 것은 바울 옆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누구와 함께 서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서 있잖아요. 시니스템이라는 것은. 그러면 베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함께 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함께 설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함께 선다는 말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단을 이루고 순결을 향해 나가서 이 복음을 소화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정말 바울과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든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왜 주셨고 이 직분이 어떤 가치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를 불문하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제 누구에게 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받았건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만 알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만큼 직분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바울과 같이 애를 쓸 거예요. 그의 동료들과 같이 애를 쓸 거예요. 베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면은
네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줄 끝에 줄에 나의 동역자들이 이제 동역자로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말, 브리스길라죠. 원래는 아굴라 남자가 먼저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브리스가가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예요. 언제부터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초기부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같이 따라가서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면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남겨두고 온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평신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역자들의 동역자예요. 바울의 동역자요 디아코노스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초보 선생들인 아굴로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일꾼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갱그레의 교회 일꾼, 갱그레의 교회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서는 자들이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이요 교회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강조하잖아요. 신약 성경의 사역자는 그 뜻이라고요. 직분은 그 뜻이라고요. 남녀가 없어요. 요즘 교회에서는 우리 여성 교인들 권사 제사 이렇게 안수 주나요? 안수는 남자만 받아야 된다고 안 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교단에서 또 여자를 목사로 세워요. 우리 이제 합동체육, 고신체육, 그 다음에 이제 합동신학체육, 여기는 아직 여목을 안 주는데요. 다른 교단들은 다 지금 여성 목사를 줍니다. 거기서는 이제 여자 장로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편집할 때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안다고 떠드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런데 그 여자들이 교회 사역자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화를 시켜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복음을 전하는 초기 3장이기 때문에 이 함께 선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나올 뿐이에요. 불의는 하나님의 의와 함께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대로 계속 불의를 끌어안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직분을 받았다, 뭐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함께 서게 되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진노와 심판을 받아요. 그게 함께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서서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진노받지 않는 방법을 지금 바울이 복음을 통해 전해주는 거잖아요. 로마 교인들에게도 전할 거예요. 아직 그 내용이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어느 교회, 어느 서신 속에도 동일한 내용의 복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들이 전해져요.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소개하는 이 27명의 바울의 동역자들, 교회의 사역자들이 나온다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왜? 벌써 지금 이렇게 자기의 순결을 깨닫고 자기의 더러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서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하며 씨름해서 연단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교회에. 이 복음을 안 받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인이요, 신자요, 목사요, 장로요, 직분 잘하고 큰 소리 치며 살면서도 이렇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을 받게 되고 듣게 되고 갖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살게 이 복음의 말씀이 영의 생명의 말씀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과 함께 서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로마 교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듯이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현상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진심과 변증과 흥분과 두려움과 갈망과 열심히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순교를 알아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그 더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막 치를 떨게 될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돌게 되고 그 이제 하라고 해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존재들로 되어가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변화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이런 은혜가 때마다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